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저랑 같이 교독하시는데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 남자가 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구에 있는 남자와 3,000명 많아야 다 삼손이 제주 부린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펴 의지하고 함께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세끼 밥 먹고 물 마시고 먹는 재미로 산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재미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내 없이는 살아도 술과 담배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미생활에 빠져서, 향락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교회 나올 때에는 너무나 좋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에는 온 세상 만물을 얻은 것 같은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떠세요? 그 감격이 어디가 있나요? 시들시들해졌나요? 지금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날마다의 신앙생활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일날 그냥 오니까, 7일마다 한 번씩 오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명목상의 성도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왜 그 첫사랑을, 그 감격을, 그 기쁨을 유지하지 못한 채 시들시들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영적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힘이 강할 때 진정한 성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영적 힘이 약해지면 아주 허약한 성도가 됩니다. 흐물흐물한 성도가 돼요. 뜨뜻미지근한 성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힘이 약하면 사단의 유혹이나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고 사리 분별조차도 약해지며 하나님의 일에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 힘이 강하면 옳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옳은 일, 바른 일에 앞장섭니다. 영적 힘이 강하면 약한 생각이 찾아올 겨를이 없고 혹 약한 마음이 또 악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금방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봉사한다고 연초에 큰 소리 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슬그머니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막상 봉사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수많은 영적인 일들을 하겠다고 많은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세워놨던 그것들 지금도 하고 계세요? 많은 부분들이 포기되어졌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힘이 약해져서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 힘이 강하게 발휘된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힘을 꾸준하게 유지하여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힘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꾸준하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저는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이유, 영적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적 힘이 꺾이지 않고 꾸준하게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히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삼손은 어떻게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았는가? 첫 번째, 영적 힘은요, 나의 영혼이 깨끗할 때 생깁니다. 영적인 힘은 나의 영혼이 깨끗할 때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는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평생 동안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며 나실인으로서 깨끗하게 사는 그 한 가지 약속을 이제 삼손과 맺으면서 강한 힘을 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처음 이 말씀을 잘 지켰을 때 그런 영적인 힘이 충만해서 멋지게 쓰임받습니다. 어떻게 쓰임받아요? 길을 걷다가요,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입니다.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창과 칼로 무장한 1000명이나 되는 군사를요, 당나귀 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무찌릅니다. 어떻게 그가 쓰임받습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불을 붙여서 적군의 농가에 풀어줘서 불바다를 만들어 적군을 무찌르는 그런 힘을 가졌던 사람이 이 삼손이었었어요. 그가 그렇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적이었던 이방 민족인 블레셋의 포로가 됩니다. 두 눈이 빠지고요,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천하를 주름 잡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적의 놀이개감이 됩니다. 놀림거리가 돼요. 그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평생 동안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며 나실인으로서 깨끗하게 살라고 했던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영적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영적 힘을 얻습니다. 만약 타락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죄 속에 빠져 살거나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 영적 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그 수원에서 좀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왜 유명하냐면 특별히 그 하나님께 신유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해요. 어디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 그렇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그분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답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사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그 일들을 계속하기 시작하면서 채 6개월이 되기 전에 그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둘 떠나가게 되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어지게 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힘을 사람을 위해서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영적 상태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줄 믿습니다. 깨끗한 영혼을 유지하는 것은 영적 힘을 공급받는 첩경입니다. 지름길입니다. 만약에요, 목회자인 제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든지 맑고 깨끗한 생각을 품고 있지 못한다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뿐더러 사역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끗한 영혼으로 찬양해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며 깨끗한 영혼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끗한 영혼 유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함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깨끗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영적 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힘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먼저 깨끗함을 얻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힘은요 진심이 담긴 기도에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진심이 담긴 기도에서 나옵니다. 영적인 힘은요 진심이 담긴 기도에서 나온다니까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긴 기도를 드릴 때 영적인 힘이 폭발적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혀 이제 맷돌을 갈며 노예처럼 삽니다. 성경은 그가 블레셋의 놀이객감이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천하를 호령하던 그에게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졌어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었고 미래가 아주 암울할 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삼손은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아, 진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방 여인에게 속지 않았을 텐데 속은 것이 분하고 억울하여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적의 놀이기감이 되어 산다는 것이 치욕스러워서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삼손이 이제 무엇을 시작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절박한 가운데 이제 삼손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삼손의 기도는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들었던 기도 중에 가장 절박했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가장 진실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힘을 가졌던, 강한 힘을 가졌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적군 블레셋에게 놀이객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한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들어주면 고맙고요, 안 들어주셔도 괜찮고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온 영혼을 실어서 그 드리는 절실한 기도, 그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한 마음이 담겨진 기도였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재주를 부리는 삼손을 구경하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의 삼손은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처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두 눈은 뽑혔지만 다곤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몸을 기대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기도 중에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고 고백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삼손은 그동안 여러 번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단순히 원수들을 보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요, 생활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의미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제가 헌신하게 해주세요. 헌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헌신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헌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한 사람 용서하기는커녕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나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나 이 삼손의 기도에는 절박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려고 기도하지만 왜 그 영적인 힘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삼손과 같이 절박한 기도를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진정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진실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진심이 담긴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이 삼손처럼 이번 한 번만 기도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기도를 드림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삶이 깨끗할 때 주어지고요, 영적 힘은요, 진심이 담긴 기도에서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힘은요, 언제 나타나냐면 누구에로부터 시작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힘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입니다. 영적 힘의 근원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돈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직분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 영적 힘이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영적 힘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삼손이 적군인 블레셋에 의해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의 놀이개가 되어 죽지 못해서 살고 있을 때에,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그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손이 절망하고 좌절하여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옛날의 힘을 회복시키시려고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자신이 볼 때에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던 그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인생의 기회를 주시려고 힘의 상징인 머리털이 자라나게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삼손이 회개하여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진심이 담긴 기도를 드리며 내가 죽겠사오니 하나님 한 번만 옛날의 영적 힘을 공급하옵소서라고 온 힘을 다해 외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삼손의 기도는요, 철저히 누구를 의지하며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누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바보같이 끝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채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나 때문에 왔습니까? 내 능력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꿈을 되찾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넘어졌던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 그 한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힘을 공급받길 원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환난이 닥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어떤 힘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힘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영을 깨끗이 유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갖고 살길 원하십니까? 두 번째,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며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사실 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